8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구약은 조금 오래전에 발표된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구약보다는 나중에 발표된, 그래서 새롭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받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발표된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발표한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재 이루어질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일어난 눈으로 보면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현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즉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버림당하심과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한 부분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인자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달려들었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인자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여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여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괴로운 동참이 아니라 신비로운 동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의 불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을 신비롭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박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것이 선물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시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이자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길 것 같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풍당당하게 임하는 것을 기대하라고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니까 끝까지 너희가 나의 말을, 예수의 말을,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위풍당당하게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을 뜻합니다. 종말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에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 눈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현재 이미 와 있음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시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믿는 그 사람도 살리신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세워주실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미 도착해 있는 현재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이 믿음이 현실화되어 있고 현실 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질그릇 인생인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위풍당당하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에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업장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파주시와 고양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풍당당하게 능력 있게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당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천지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요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풍당당하게 권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